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우리 정말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의 장래가 촉망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시고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또 목회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아주 복음적인 분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말 7월 초에 걸쳐서 총신 신대원 약 64명 학생들을 인솔해서 유럽의 종교개혁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생들 인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숫자도 많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처음에 로마로 해서 들어가서 로마를 처음에 코스를 잡은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기 카타콤이 남아있고 또 콜로세움이 있어서 초대교회, 종교개혁이 돌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였던 초대교회를 한번 본다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로마는 종교개혁 직전에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가장 부패한 적폐의 대상이 되었던,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죠. 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로마를 먼저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아마 긴 여행 끝에 도착해서 그런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막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제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갖다 모서리에 그냥 꽉 박았는데요. 여러분 잘 표시가 안 나죠? 한국 의술이 좋습니다, 아주.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도 모르고 그냥 별로 통증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 뭔가 좀 불편하다 그 정도 인상을 갖고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광대뼈 복합골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 밑으로 이 잇몸으로 이렇게 해가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얼굴이 많이 좀 부었었어요.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부었었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아직도 불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발음이라든지 제 표정에 혹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그냥 500주년을 온몸으로 제가 체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저희가 올라간 것은 피렌체하고 밀라노라는 곳이었습니다. 피렌체는 유명한 르네상스의 심장이라고 하죠.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당시 정말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무능력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쇠퇴했고, 그리고 봉건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중세를 보면서 그들이 소망을 삼았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리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아폴로의 얼굴에다가 헤라클레스의 이 육체를 그려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그들의 롤 모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세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없죠. 결국 알프스를 넘어가면 이제 독일 쪽으로 가는 루터주의와 그리고 스위스에 시작을 해서 팔츠 지역의 하이델베르그와 그다음에 알사스 로렌의 스트라스부르크를 지나서 네덜란드로 흘러갔던 개혁주의, 이 양대 산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롤 모델이 있다,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본 모습과 인간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종교개혁 정신도 역시 성경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라고 하는 데 참가해서 칼빈의 교육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발표되는 주제가 지역 공동체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느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200~300년에 걸쳐서 근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0~60년에 걸쳐서 압축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근대화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얼굴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아주 구태의연한 그 구습과 허례허식을 깨뜨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가치를 놓치는 그런 면이 동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서양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200~300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면 별로 큰 체감 없이 이것이 잘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급격하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2030 세대만 하더라도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제도에 상처받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제 결혼을 주저하거나 급격하게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의 양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적령기를 넘긴 그런 남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돌싱, 또 홀로 된 노인, 그다음에 이런 나 홀로 가족들이 한국의 주요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 인구 중에 25%가 4명 중에 1명은 나 혼자가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가 급격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급격한 고령화라고 합니다. 이미 2000년대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 시대에 한국이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그 20%,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고령 인구면 우린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학술적인 통계인데요. 그때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 인구가 되는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15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무려 26년밖에 들지 않았어요. 서양이 150년에 한 일을 우리는 26년 만에 해낸 거죠. 뭐 좋게 말하면 능력이 많겠지만 또 그만큼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사회 소화가 안 돼서 그 안에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정말, 그리고 세대 간의 이런 그 이해의 단절, 소통의 단절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고령화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은 OECD 최하위. 이제 한국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한국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민족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이런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젊게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이 일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꽉 고령 인구로 차여져 있기 때문에 일할 아예 기회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더 탁월한데요.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부양해야 될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노령들은 이제 은퇴하면 국가로부터 연금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사회를 돌려나가는 것은 젊은 세대인데 그들은 일한 기회는 없는데 부양할 짐은 많아지는 이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한국 사회의 위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곧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엊그제 그 부산에 미사일 발사 있었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전통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양한 입장을 갖게 되고 새롭게 우리와 친해졌던 중국도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같이 이 조그만 나라는 정말 답답한 그런 현상을 맞게 되죠. 이러한 총체적인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의 경제의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다.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500년 전에 그 시대를 반추해 보면 우리 미래의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00년 전에 유럽도 똑같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각 민족, 국가마다 근대 국가가 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숱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 또 80년 독립전쟁, 30년 전쟁,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독일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당시 동쪽에는 터키를 통해서 이스탄불,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북쪽을 지나서 스페인을 통해서 이슬람이 협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저 위에 바이킹을 통해서 저 위쪽에 있었던 그런 새로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북쪽에 있었던 새로운 균이 이제 바다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제노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페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 페스트는 당시는 답이 없는 질병이 걸렸다면 그냥 죽습니다. 마을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러한 극도의 그 불안기. 게다가 지금까지는 지구가 둥근 줄 알고 있었어요. 지중해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대서양 너머에 새로운 없던 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세인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에 르네상스는 인간의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인간 중심적인 가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었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은 겁니다. 모든 것은 바뀝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는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꼬를 틀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촉매 같은, 화살촉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원래 고린도 전서 후서 연결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헤브라이즘의 핵심인 팔레스타인이 있고, 더 들어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중해를 거쳐가 나가는데 거기 건너가는 그 교차로가 고린도입니다. 남쪽에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유명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고 그 위에 가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떠오르는 새로운 중심지인 로마와 더불어서 아직 미개척진 열려져 있었던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부에 고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업과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핵심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급도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 이거 성도들 맞아? 싶을 정도로 아주 급격히 세속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썼던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였는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분파주의로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들어서 아주 준엄하게 야단치는 쓰는 편지를, 슬픔의 편지라는 것을 썼는데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 편지를 보낸 바울이 지금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했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 여전히 그 가운데 있을까? 너무 상처받진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심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전서는 굉장히 야단치는 편지인데 후서는 굉장히 격려하는 편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가는 데마다 입만 열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보고,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왠지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3장에 가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에 가서 오늘 본문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여기 제가 시청각 한번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요. 컵은 이제 흙으로 구워서 이렇게 빚은 다음에 구워서 만든 거겠죠.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죠? 우리 한국 고려청자가 굉장히 세계적인 유물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그 레이든에서 도자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는 그 꽃꽂이라고 하는 그 플라워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거와 같이 연합을 해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세계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시회 하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들이 제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는 딱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한국이 이 고려청자, 이 깨라믹이라고 하던데, 깨라믹, 이 자기는 세계 최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떨어뜨리면 그냥 깨어지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자기를 아주 도공이, 정말 그 도공이 잘 유약을 발라가지고 아주 고온에서 약 2,000도가 넘는다는 것 같아요. 고온의 그 도자기 그 가마에서 구우면 아주 멋있는 찬란한 고려청자가 구워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연약한 흙이지만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자기도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도자기도 그것을 휴게소에 딱 놓고 거기다 모래를 채워놓고 담배꽁초를 버리게 하고 가래침을 담아내고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내면 우리는 그 도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도공이 만들었어도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투박하게 만든 그냥 저 오일장에서 산 조그만 항아리 같은 그러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런 질긋 같은 그런 도자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결혼 기념 30주년으로 딱 샀다고 합시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결혼 기념 그 폐물들을 거기다 보관하자 해가지고 보관했어요. 그러면 그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보물함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울이 질그릇을 말하고 거기서 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인데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연약합니다. 제가 넘어져 보니까 인간의 육체는 정말 연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이냐. 우리는 수도 없이 끝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끝없이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보석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석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은 피폐해지고 외롭고 고독한데 겉으로는 오히려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오히려 많은 사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한국 사람이 보여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명품으로 다 꾸며도 그 마음은 병들어 있고 그 마음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보시면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이 보배는 5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보배인데요. 이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 있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과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를 수식하는 그 언어로서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할 때 이 짊어진다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처녀 때, 여러분이 대학생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정말 멋있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지 한번 다짐함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끝없이 계속 현재형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독하고 외로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활기 있고 멋있고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에 생깁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은 잘 알고 있어요. 이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다 알아요, 이거는. 문제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근데 특별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고 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만 상대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직장에서 밝히기가 매우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회식만 할 때마다 술자리고 술이 있으면 2차, 3차가 따라오고 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거짓으로 작성해야 될 문서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양심을 덮어놓으면 차라리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양심 속에서 늘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 것인가. 이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면 속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학교 오면 그 싸움이 없는 줄 압니까? 또 있어요. 신학교 와도 늘 자기와의 싸움, 진리와의 싸움, 거룩한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늘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똑같은 연약함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싫은 거죠. 저는 목사이고 교수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늘 반복적인 일들, 반복적인 실수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갖고 살아갈 때 수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고통스러운 눈물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